호련히 사람들이 사라질 때 후회하면 늦습니다. 지금 예비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제목을 어제 밤중에 갑자기 정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아무 일 없었어요. 토요일 아침에 전선에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감기 환자가 급증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의 성도분들이 교회에 못 올 것 같습니다. 하고 문자가 오신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오미크론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교인분들이 이렇게 큰 잘못하면 건강에 부담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기도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예배를 일부 영상으로 예배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갑자기 누가 없어졌습니까? 예배가 없어졌어요. 갑자기 성도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 전날까지 몰랐습니다. 호련히 사라져 버렸어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아니요. 성경은요, 분명히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이 사태가 똑같은 이야기구나. 하나님이 지금 가장 환난이 극심할 때, 환난이 시작할 때, 누구나 다 환난이라고 알 때 분명히 휴거가 있다고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미리 알게 하려고 말씀하시는구나. 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제가 지난주에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사하기 한 2주인가 3주 전에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좀 추웠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사가기 직전까지 추울 거다. 이사가는 주에 따뜻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다시 추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사 끝났으면 춥든지 덥든지 무슨 상관이요? 근데 왜 이사 끝나고 춥다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사가 끝나고 지난주에 보니까 지난주 굉장히 추웠죠. 지지난주에 이사가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목요일 이사가 끝나고 주일 예배 드리고 부터 춥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편안하게 생각했는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날씨만 추운 게 아니고요. 오미크론이 창궐하면서 내 생각에 환란이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미리 저에게 그러한 일들이 이 땅에 발생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왜 그 말씀하셨을까요? 저에게 왜 그 말씀하셨을까요? 예비하게 하라고요. 제가 어떤 아침에 갑자기 드라마 하나가 궁금했어요. 인물 상관관계가 복잡해가지고 애기들 동화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건 아닌데 궁금한 거예요. 제가 또 궁금이거든요. 아침 찾아봤죠. 그랬더니 IMF 때 있었던 그런 일이래요. 근데 제가 왜 그걸 보고 깜짝 놀랐냐면 아침에 저한테 왜 그걸 궁금하게 만들어가 보게 하셨냐는 거죠. 1999년 IMF가 1997년에 있었습니다. 1999년 우리 가장 많이 아는 이야기 있죠. 12월 31일 날 지구가 멸망한다.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예언이잖아요. 그 지구 멸망을 향해서 그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 생각이 난 거예요. 나도 옛날 고등학교 때 그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서 읽었거든요. 겁이 파닥 찔렸어요. 얼마나 겁이 나든지. 그래서 얼마나 겁이 나든지 뭐라고 생각했냐면 목사 할까? 겁이 나니까 목사 될까? 이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근데 자, 곧 지구가 멸망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 직전에 휴거가 있을 거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오실 거 생각했을 때 그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비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한 명도 없었어요. 혹시나 1999년 10월 31일 날 지구가 멸망되고 그 직전에 휴거가 있을 거란 말들은 수도 없이 했어 다들. 그리고 에이 그거 다 거짓말이야 이 얘기도 하고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 이랬단 말이에요. 다미 성경은 좀 다르죠. 그런데 그러한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예비했을까요? 제 기억으로는 한 명도 안 했어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여러분 대략 예수님께서 언제쯤 오실 거야? 그 예비될까요? 그 궁금증이 생긴 거야.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아무도 예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다미성기 때 봐봐요. 그분들 날짜 딱 정했죠. 그리고 막 주님 오신다고 흰 옷 입고 막 박수 치고 막 재산 팔고 뭐 다 팔고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예비를 제대로 했습니까? 겁에만 질려 있었습니까?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신다고 조화가 춤추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이게 예비라고 생각한 거예요. 회개를 예배로 생각한 거예요. 대부분 회개를 예비로 생각해요. 아마 1999년 12월 31일 날 지구가 멸망한다고 혹시 그럴지도라고 생각했을 때도 회개를 예비로 생각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날짜를 대충 안다고 해서 절대 예비하지 못하더라 하는 것이에요. 결론은 이 두 가지 사례를 봤더니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런즉 예비하고 있으라. 인자가 어느 때 올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의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건 보고 있으란 뜻이죠. 세상의 정세는 너희가 반드시 보고 있으되 하나님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알 수 없으므로 예비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예비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은요, 날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세와 정황을 보고 오실 때가 다 되었다고 이해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근신하라 깨어라 말씀하셨어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음을 깨닫고 근신하고 깨어 있으며 예비하되 날짜는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예비하라는 거예요. 알면 예비가 된다 안 된다. 오히려 알면 예비를 할 수 없다. 그래서요, 날짜를 몇 년도라고 특정하게 얘기하는 분들은요, 우리의 예비를, 성도의 신부의 예비를 막는 자들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요, 어느 날에 인자가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어폐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럼 어떻게 예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건 제일 중요하죠. 날짜 안다고 예비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됩니다. 그럼 날짜 모르는데 그 징조 보고 예수님 어째 다 됐네 이런다고 또 예비될까요? 사실은 잘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근신하라, 깨어라 하신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할까요? 깨어 있는 거는 징조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이 세상 징조를. 지금 여러분 이 세상 징조를 보면 다들 때가 다 된 건 다 알아요. 옛날 1999년 12월 31일 같이 다 알아. 근데 왜 예비가 안 됩니까? 근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있는 분들은 많아요. 근데 깨어있는 분들 중에 되게 많은 분들이 지난주에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깨어있어도 예수님 못 만날 분들이 대부분이라 말씀드렸어요.
왜 깨어있을 때 못 만날까요? 근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근신하고 예비해야 될까요? 오늘 이 부분을 좀 보고자 해요. 예, 레위기 19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이 생각보다도 너무 깊어가지고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 말씀이 왜 지금 계속 반복을 해드리냐면은, 자, 이 말씀이요 성경의 가장 중심되는 말씀이에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은 죄와 분리되시고 구별되시고 깨끗하신 분이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죄와 분리돼야 되고, 그리고 세상과 구별돼야 되고요,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하여졌으므로 라고만 딱 강조하다 보니까 성도들이요 삶에서 변화들이 없었어요. 그게 참 교회의 문제점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의 기둥,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하나의 기둥이라면요, 앞의 기둥을 우리가 자꾸 무시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한 적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가장 첫 번째 기둥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린 것이에요. 곧 구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신약만 가지고 버틸라니까 우리 성도들 성전, 마음의 성전이 흔들흔들 비틀비틀거리는 거예요. 환난만 오면 쓰러지는 거예요, 집이. 그리고 우리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환난이 오면 쓰러져서 예수 버려버렸다가 병 들어가지고 죽기 직전에 손들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죽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온 분이 많습니까? 왜 늦게 손 들고 옵니까? 자기 집안에 자기 마음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오늘 아침에 봤더니 어떤 분이 좋은 그 배우분이 있어가 제가 한번 봤더니, 배우분이 아나운서인데 원래 기독교인이었더라고. 지금은요 무종교예요. 예수 버려버렸어요. 많아요. 요즘 기독교였다가 무종교로 변환한 분들 많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예수 믿다가 떠나버렸을까요? 한 개의 기둥으로만 집을 자꾸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집은요 두 개 기둥으로 집을 지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 내가 거룩한 적 너희는 거룩하라, 이 말씀을 자꾸 교회에서 강조해 주지 않은 것이에요. 힘들거든. 세상과 분리되고 그리고 구별되게 살아야 되니까, 깨끗하게 살아야 되니까 손해 많이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성이 자꾸 무너졌던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라예요. 사실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믿음을 시작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믿음이 끝나는 것이에요. 그 사랑과 은혜를 붙잡고 나도 예수님같이 부활 성천하셨던 예수 따라서 나도 부활 성천하리라. 나도 거룩하여 져서 내 육체와 영혼이 함께 거룩하여져 하늘나라 가리라. 이것이 우리 소망이잖아요. 이것이 알파 오메가예요. 첫 번째 알파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내가 거룩한 적 너희도 거룩하라 한 이 말씀은요 다음 주에 또 들어갈 거예요. 무엇을 들어갈까요?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거기에 좀 더 온전하게
더 말씀하세요. 이 거룩하라 하신 이 말씀을 더 깊게 말씀하세요. 내가 온전한 적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세요. 그 부분까지 들어갈 것이에요. 그런 말씀도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으로 시작하여 신약으로 끝이 납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거룩한 적 우리도 거룩해진 방법을 주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사실 안식일 들어가려고 계속했는데 앞에 귀한 말씀이 더 많아가지고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방법, 곧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방법을 우리 눈으로 보이는 유계 질서 처음에 얘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부모를 경외함으로, 또 상하관계, 사회에서 나보다 윗 연장자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경험을 배우라 말씀하셨죠. 두 번째는요,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경험을 배우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안식일에 반드시 모여서 예배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 가지를 레위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언 3장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주목한 건요, 예배하라고 해놓고 어떻게 예배하는가 안 가르쳐주면 그거 뭐예요? 그걸 사기라고 합니다. 어떻게 예배하는지 가르쳐드려야죠. 제가 놀랍게도요, 지금 계속 3주째죠? 레위기 19장, 잠언 3장 반복되고 있죠? 근데요, 왜 반복할까요? 너무나 중요해서 그래요. 이 지금 제가 떠날 수가 없어요. 또 살짝 지나가려고 했거든. 원래 한번 복습 있잖아요. 복습만 해드리고 가려고 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어쩌니 다시 깊이 보면서 깨달은 게요, 복습은 무슨 복습? 다시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볼까요? 자, 레위기 3장, 잠언 3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지금 레위기 말씀은 사람의 인간관계로서 하나님을 경험을 배운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잠언의 말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유익.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식, 곧 하나님을 체험으로 알게 된다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둘째는 지혜를 알게 되고, 무엇입니까? 예수를 알게 되고, 세 번째는 악을 미워하게 되고,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는 유익이에요. 그럼 지금 잠언 3장의 말씀은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예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깊이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건 기도한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기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구조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을 봤더니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의뢰해요? 여호와를. 누굴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는 뜻이에요. 우리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배운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누구를 의뢰해야 돼요? 여호와를. 그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 목적과 방법을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찾아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무엇입니까? 명철은요, 딱 명철은 통찰하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딱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맞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뭐 예언, 뭐 기도하고 예언받는 이야기 아닙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에 도적질하지 말라. 하나님, 잠깐만, 지금은 급하니까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샥. 이거 누구 의지하는 거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이게 좀 물건을 제가 얘기하니까 아닌 것 같죠? 아니요. 세상 살다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야, 그렇게 답답해서 돼? 보통 그런 말 하죠. 너 왜 유도리가 없어? 우리 직장 다닐 때 얼마나 많은 말들이 많습니까? 직장 다니면서요, 회사의 손해인 줄 뻔히 알면서 직장인들이 얼마나 많은 다른 짓들을 많이 합니까? 이거 도둑질이에요. 근데 사람들 그거 도둑질 생각합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리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직장에서 내가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까? 근무 시간에 딴 거 합니까? 근무 시간에 딴 거 하는 것도 뭐예요? 시간 도둑질이에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수도 없는 도둑질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요, 겉으로는 아닌 척해요.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건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 예수를 구해야 되고요. 예수를 구한다면 무엇입니까? 말씀을 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얼굴 구하고 예수님 얼굴 보여주세요. 얼굴 이거 기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명심한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을 명심하여 내가 그 말씀을 꼭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꼭 붙잡고요,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 뜻 꺾는다는 것이에요. 내 명철 의지하지 말라 무엇입니까? 말씀을 의지하는 거죠. 말씀을 의지하는 내 뜻을 꺾어버리는 것이에요. 저번 주랑 좀 말씀이 다르죠. 기도하고 그 짐을 맡기란 말씀드렸는데 좀 오늘 깊은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플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 쫓겨날 수도 있고요. 온갖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아니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수도 없는 하나님께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남자를 줬어요? 어떻게 저런 여자를 줬어요? 우리 자식은 왜 이 모양입니까?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께요 분노하고 불만 폭발하고요 하나님께 화낼 수 있어요.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공경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의 뜻을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사실 경외는 순종의 뜻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오히려 순응한다는 거예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것은요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파도 괜찮아요. 목이 부어가지고 물 한 모금 안 넘어가네요. 그래도 주님을 기다립시다. 너무너무 힘들어도 주님을 기다립시다.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 수없는 사건이 있을지라도 그를 인정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합시다. 그러면요 이길 수 있어요. 힘을 주세요.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놀랍게도 무엇입니까? 이게 좁은 길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짧은 것 같지만요, 이 말씀이 우리가 좁은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정확한 해답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 잠언 3장 말씀에 수업해 보셨을까요? 이 파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놀랍게도요, 똑같은 말씀 같죠? 아니요, 파면 또 나와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 내게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시다. 말씀을 강구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강구하고요, 그 말씀을 확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걸 레마라 그러죠. 말씀을 나의 레마로 받아들이고 응답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뜻을 꺾고요,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좁은 길을 가는 방법이에요. 좁은 길을 가는 자는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이건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요, 주님이 지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요, 스스로 지혜롭게, 7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지난번에 슬쩍 지나갔던 이야기예요. 위 말씀과 아래 말씀을 연결시켰었죠? 아니에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요, 놀랍게도 우리가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요 악을 붙잡는 방법이에요. 딱 성경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를 했습니까? 자기가 지혜롭다 생각했습니까? 자기 생각을 더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됨으로 누구 생각을 더 믿게 됐어요? 자기 생각이요. 내 생각에는 사탄이 뭘 집어넣어줬습니까? 내 생각에는 죽지 않는다, 지혜롭게 된다. 그러다 하와가 쏙 받아들였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왜 경외하라 하십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함으로써요 내 생각을 꺾을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왜 범죄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요 내 생각대로 살게 된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범합니다. 교회에서도 많이 범해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요, 교회가 평온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이 강한 사람이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강한 사람들은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분노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엉망됩니다. 내 생각이 강할수록 누구와 부딪힙니까? 이웃과 부딪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돼요. 그리고 내가 지혜로우니까. 놀랍게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지혜로운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다가 아담과 하와가 망했습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베드로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고백을 듣고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리라. 열쇠를 주리라 말씀하세요.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말씀하세요. 그게 바요나 시몬이 뭘 합니까? 마음이 확 붕 떠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실 때 뭘 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라고 얘기해요. 지금 베드로가요 붕 뜨다 보니까, 자, 누구보다 생각이 앞섰어요? 예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이 앞섰습니다. 스스로 지혜로워진 것이에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세요. 갑자기 천국의 열쇠가 사탄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가 낮은 데 처했을 때는요 그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열쇠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스스로 자기 생각을 옳다 여길 때, 예수님보다 자기 생각이 더 높아질 때, 옳아질 때 그는 사탄이 되었어요. 마귀가 그래서 마귀가 된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의 생각이 더 옳아진 거예요. 마귀가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마귀가 된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에 관한 이야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까 지금 위에 있는 말씀 연결되죠? 너는 누구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분의 말씀을 의뢰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 내 말 중심이 되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게 됩니까? 못 여기게 됩니까? 못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10계명의 언약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자꾸 낮추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주장이 강한 분들은요 오히려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자기가 지혜로우니까. 그래서 많은 분이 교회 오래 다니고서요 오히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비슷하게 바뀐 분들이 많아요. 자기가 교회 오래 다니기 때문에 이건 이래야 돼, 저거는 저래야 돼, 피아노는 왼쪽에 있어야 돼. 이거에서 싸운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자기를 지롭게 여기는 그 사람의 마음에요 무엇이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지혜로운 생각이 더 중요해져요. 지금 베드로와 같이. 그러면 무엇이 들어간다? 악이 들어와요. 그래서요 우리는 스스로 지혜로우면 안 돼요. 스스로 지혜롭고 내 생각이 강해져서 내 생각이 남보다 더 옳아지면요 악이 들어와요. 이거 우리 분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예면 예라 하고 아니면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난 것은 악으로 쫓아오느니라. 무엇으로 쫓아온다고요? 악으로 쫓아오느니라.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강해서 내 생각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무엇으로 쫓아온다고요? 악으로. 똑같아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뭘 하십니까? 이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 데서 떠나려고 그러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를 경외했다면 사탄의 말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를 지혜롭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경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자기를 지혜롭게 생각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는 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다른 죄인 보고 내가 네보다 덜 죄 지었으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 죄인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감히 누구한테 충고할 수 있습니까? 이건 이렇게라 저건 저렇게라 말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이 말씀 속에서 비밀이 있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조금 비유가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지금 지나고 난 뒤에 초반기에는 제가 노약자들이나 약한 분들 위해서 백신을 맞아달라고 했어요. 그는 그때의 그 코로나는 굉장히 힘이 강했고요. 100명 중에 약 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주 약해졌죠. 이제는 훨씬 약해서 독감 비슷해졌어요. 지금 제가 그런 말 안 드려요.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메시지도 변합니다. 제가 뭐 지금 백신 맞고 안 맞고 별 말 안 해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백신을 맞은 사람이 백신 맞지 않은 사람 보고 내가 백신 맞아 너는 왜 안 맞았으라고 하면 안 돼요. 왜요? 안 맞은 분은 안 맞은 분의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아내도 못 맞았습니다. 몸이 아파서 못 맞을 수 있고요. 겁이 많아가지고 혹시 부작용 나고 겁이 나서 벌벌 떨면 못 맞습니다. 그거 맞으면 부작용 나요. 기저질환 있는 분은 겁이 나서 못 맞습니다.
서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인정하고 함께 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서로 인정하고 서로 감싸주자는 것이에요. 내 주장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상대방에 상처 주기 쉽습니다. 스스로 지럽게 얘기다 지럽게 얘기지 말라. 지럽게 얘기지 말라. 그리고 서로 포용해주고 이해해주라는 거예요. 제가 지롭게 얘기하면 이 말씀에 제가 왜 딱 꽂혔냐면은 박성읍이라는 자가 있어요. 처음에 막 온갖 좋은 이야기 많이 했었어요. 지금 갑자기요 110 맞으면 66표래. 그리고서 교회다 나가래. 집에서 예배드리래. 집에서 예배드리는 게 증명된 자는 내 설교 들을 수 있대. 어머나, 예수님보다 더 높은 분이 되셨어. 예수님 뭘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세요. 남보다 높아지고 구별됐더니 자기가 좀 뭐 기도하면 뭐 음성 듣는가 본데 그 예수님 음성 아닙니다.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다른 사람 현혹해 미혹해가지고 남을 높여가지고 겁을 줘가지고 높여가지고 다들 이상하게 교회를 떠나게 만들잖아요. 그 자기에게 집중시키잖아요. 이거 이단입니다. 제가 아주 단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처음엔 좋아 보이지만요 그 끝이 달라요. 지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내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해서요 남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면요 거기에서 분리가 일어나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하나되라 하셨습니다. 내 생각이 너무 옳고 스스로 지혜롭게 되면요 분리를 유발시킵니다. 이거 우리 유의합시다. 이제 이 환난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됩시다. 자, 그렇게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기다려줄 줄 알면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나를 높이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돼요.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깊이 말씀하신 것이고요. 시작은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존중함으로 시작되는 것이.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나 스스로 지혜롭지 못한 자가 돼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돼요. 그러므로 악을 떠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무엇입니까? 우리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우리가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 악을 떠나고 낮은 자 되면요 우리가 변화되어 사랑하는 주를 만날 줄 믿습니다. 우리 육체가 거룩한 육체, 건강한 육체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요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하나님 딱 붙잡고 낮아졌는데 누가 제일 많이 아플까요? 높은 자요. 자기가 거만해지고 자기가 생각이 옳고 남을 자꾸 뭐라 하잖아요. 남에게 자꾸 뭐라고 꾸중하면 내가 높은 거예요. 그런 자들이 보통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뼈마디가 쑤시고 아파요. 보통 보면 온데 다 아파요. 여러분 의인되지 마십시오. 아픕니다. 네, 다시 이제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이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기억하라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느니라.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와 목적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요. 예수님이 첫 제물 되셔서 첫 열매 되셔서 첫째는 첫 제물 되셨죠? 십자가죠? 두 번째 첫 열매 되셨어요. 아버지를 뵈러 올라갔어요. 첫 열매 되신 그 예수를 늘 바라보자는 것이에요. 우리도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성도 됩시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십자가를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립시다. 이거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헌금을 드릴 때도 늘 누구를 기억하라? 예수를 기억해다오야. 예수를 기억하는 자들 내가 반드시 너희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공경하라. 예,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죠. 왜 무엇입니까? 너희가 입으로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기억해다오 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무엇을 주겠다 말씀하십니까?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무엇입니까? 천국이죠. 천국 잔치. 첫째는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두 번째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아까 위의 말씀은요, 내 육체가 변화될 것이란 말씀이죠. 지금은요, 예, 내가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리라 말씀이세요. 알고 봤더니 전부 다 예수님 만난 이야기네, 그죠? 구약 이야기를, 구약은요 예수 오시기 전에 비밀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쑥 숨겨놓은 거예요. 자, 다시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이 징계는 제가 말씀드렸죠. 징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벌이 아니죠. 훈계와 징계는 히브리 말로 똑같습니다. 무사르라고 해요. 엄격한 감시하의 훈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수많은 파도들, 그 파도들은 왜 주신다? 사랑하셔서. 미워해서 줬다, 사랑해서 주신다. 사랑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이 징계로 읽으니까 우리가 무서운데 그 뜻이 아니죠? 훈련한 같이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우리 아버지 부모들 우리 자식들 훈련 안 시키는 것 같죠,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 죽도록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애들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공부시키잖아. 여러분 모든 인생을 걸고 애들 공부시키잖아. 대부분이요. 초, 중, 고, 대. 얼마나 고생들 하십니까? 왜 고생시키고 애들도 고생, 엄마 부모도 고생하죠? 왜 고생합니까? 그래야 애가 먹고 살죠. 훈련시킨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있는 돈 다 꺼내가 다 주잖아.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있는 거 다 꺼내고 우리한테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천사들 다 동원하고 모든 하나님의 역량을 다 동원해가지고 여러분 뭐 시킵니까? 훈련시켜요. 그래야지 얘가 잘 단장돼가지고 예수 만나러 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힘을 다 여러분을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힘을 다 여러분 힘들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 만나러 와야 되니까. 이제 기뻐합시다. 몸 아파도 기뻐하고 자식이 힘들게 해도 기뻐하고요. 우리 애를 대학 보내려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하나님 똑같으세요. 여기 적어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 치료한다, 기뻐하신다. 기뻐하고 사랑하십니다. 자, 이제 13절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이제 이게 전부 다요. 뭡니까? 예비하는 말씀, 신문 한 장의 말씀들이에요. 지금 지혜, 곧 지혜는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지혜는 숭령궁이라 말씀드렸죠. 곧 예수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명인, 장인, 예수님이시죠. 이건 지혜는 창조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혜만 말씀하고 있습니까? 명철도 함께 얻으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 명철도 함께 얻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혜는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우리가 경외해야 되겠죠? 뒤에 명철은 왜 말씀하시냐? 명철은 통찰하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비나라 그럽니다. 통찰하다는 뜻이에요. 무엇입니까? 다 속속들이 아는 거야. 예수님 여러분 속속들이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세요.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옛날 내가 기억이 나는데 하도 힘들어가지고 죽을 것 같더라고. 귀에서 이명이 확 나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윙 도는 게 갑자기 이제 전화벨 소리가 들리죠, 귀에서. 여러분 이제 이명 당해보면 그런 일들 겪어보셨어요? 전화 소리도 들리고 핸드폰 보니까 전화 아니야. 이명이야, 이명. 그래가지고 이제 차 타고 가면서 하나님 나 알잖아요. 왜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내가 견뎠을까요? 쓰러졌을까요? 이명도 났는데 견디더라고. 끝까지 견뎠어요. 근데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생각보다 튼튼하네. 누가 더 잘한다? 하나님이 더 잘하신다. 그래서요, 여기 지혜와 명철을 얻는다는 것은요, 나를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하신 이유는요, 나를 속속들이 알고 계신 것 같이요, 너희도요 그 명철을 얻으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볼 때요, 우리 지혜롭게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인지하고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마귀에게 끌려들어가기 쉬워요. 아까 저도 지혜롭게 얘기했다가 명철이 없기 때문에 마귀에 끌려간 거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요, 그 말씀을 통하여 마귀의 악을 통찰해야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악의 계계를. 자, 볼까요? 16절 18절 보겠습니다.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기까지죠. 자, 여기 왜 여기까지냐면 여기서 보면 이 지혜를 얻는 자는 장수, 우편엔 장수가 있고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죠. 좌편엔 부귀가 있나니. 예, 예수를 얻은 자는요 아버지 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즐거운 길이요 첩경은 평강이니라.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십니까? 평화와 건강. 이것이 우리가 받는 복이에요. 천국서. 그리고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지는 복되도다. 점점 말씀드렸죠? 예, 예수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에요. 예, 여기까지는 했는데 뒤에 지금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말씀했죠? 밑에 말씀은 그 지혜와 명철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 볼까요? 21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희 의지하실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자, 이 말씀 봤더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완전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죠. 완전한 지혜는 무엇이에요?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에 영접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경외함으로요, 그분의 말씀이 내 속에 양약이 되어 통찰해 보는 것이에요. 이건 분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악을 분별했더니 어떻게 돼요? 완전한 지혜죠. 악을 분별하는 것이 완전한 지혜예요. 예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실수하지 않게 돼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는 나 모른다고 말 안 하시는 거야. 그 명치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이죠.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내가 경외함으로 지켰더니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등불이 되어 악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악의 괴계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들도 완전한 지혜를 받아들이고 무엇을 지키라? 근신을 지키라. 무엇입니까? 신중하고 사려 깊게 생각해서요, 악한 계획이나 행동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됩니까? 실천 안 해야 됩니까? 실천해야죠. 이것이 근신이에요. 아, 이건 악한 것이구나. 그러면 늘 주의 깊게 분별하여 그렇게 살지 않고요, 우리가 근신하여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하신 거예요. 너희의 삶이요, 사리가 깊어서, 신중하고 사리가 깊어서 사탄의 악한 계획이나 행동에 들어가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곧 오신다는 소식을 접하고 많은 영상도 접하고 또 그런 교회에 있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음모론 믿는 분들이 수도 없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막 강의도 하고 저 많이 들어봤거든요. 아주 다 외울 정도로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제가 느낀 게, 저도 머리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듣다 보니까 근거가 부족해요. 예시점은 있어요. 그래서 점과 점은 있는데 이걸 연결해 가지고 빌딩을 만들더라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증거 부족이에요. 이게 너무 증거가 부족한데? 증거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음모론들은 증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증거가 부족한데? 전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믿어요. 이게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 마지막 때가 되면요, 골방이나 예수가 산에 있다, 골방에 있다 한 자들이 자꾸 나타나요. 아까 제가 박성임이라는 자를 예를 들었는데, 예수가 어디 있다고요? 집에 있대, 골방에 있대. 예수님 정확히 마지막 때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런 음모론자들이 수도 없이 나타날 걸 예수님이 아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쫓아오느니라. 놀랍게도 이건 악이라는 거예요. 음모론도 악입니다.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맞는 것이 있어요. 사탄이 말할 때 틀린 말 했습니까? 맞는 말 했습니까? 맞는 말이 있으니까 술기라고 들어갔죠. 사탄이 뭐라고 그럽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 하더냐. 솔직히 걸치잖아요. 이렇게 하와가 뭐라고 그럽니까? 불만을 이야기하죠. 이렇게 아니다고 싹 싸잡아요. 마귀가요, 우리에게 말할 때요, 우리 생각 속에 들어서 말할 때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말합니까? 근거 있어요. 근거. 무엇이 있다? 근거 있어요. 근데 무엇이다? 과장되게 말한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과장되게 말하는 것은 악으로부터 쫓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10수년간 겪고 내린 결론이에요. 아, 이건 아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주님 오신다고 기다리는 사람들을요 예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저하고 똑같은 생각하신 분이 있어서 좀 좋아요. 지저스 웨이브의 김성욱 대표님 저 영상 많이 올라와 있는데 보십시오. 나 진짜 고맙더라고. 나보다 연구를 훨씬 더 많이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실단하게 비판하고 계신데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아, 이런 분들이 진짜 하나님 쓰시는 거죠. 그리고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괜히 쓸데없는 음모론 들어가지 말고요.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믿으시면 돼요. 우리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다 하면 돼요. 괜히 음모론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믿는 거를 믿어버리면, 그리고 세상에 학문, 초등 학문 가지고 자꾸 그거로 과장되게 얘기하는 거 다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그거를 분열시키는 것들이 될 수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근신하라는 거예요. 심사숙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이렇게 근신해야지 예수를 안 잃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그런 것들이 중심이 되고 예수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자, 내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예, 이렇게 하는 자들이 어떻게 돼? 예비한 자인 거예요. 이렇게 안 하고 이런 데 빠져버려가지고 근신 안 하고 막 온갖 말 다 받아들여. 예수 오시기 기다린 신부 맞아요, 이분들도. 근데 예비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된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음모론 믿다가 예비 못 해가지고 예수 모실 때 호련히 다 압니다. 근데 예수 기다리기 때문에 호련히 사람들 사라지고 나면 나 왜 안 올라갔지? 아니 내가 왜 남겨져 있지? 그러겠더라는 거예요. 후회하면 늦습니까? 안 늦습니까? 늦습니다. 그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계속 이 잠언 3장이 무엇이 나옵니까? 악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근신하에 깨어있어야 됩니다. 마귀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도요 현혹시키려고 그래요. 우리 정말 깨어있어야 됩니다. 예, 다시 27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좇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부하세요. 지금 아까 근신에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하였을 때 근신하고 껴있으라 말씀하세요. 절대요 다른 것에 현혹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웃을 생각해달라 하시는 거예요. 관계죠. 우리 신부단장할 때 나에게만 집중하시면 안 돼요. 누구를 반드시 기억하라. 이웃을 기억하고 사랑하라. 우리 마지막 예수 오실 때까지요 옆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구제해야 되고 반드시 선교해야 돼요. 왜요?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끝까지 그 길을 가야 돼요. 앞에 내 단장만 자꾸 신경 쓰다가 이웃 사랑을 잊어버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 3장 말씀은요 이웃 사랑에서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자가 어떤 자다? 선인이다. 정직한 자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고요
이웃을 생각지 아니한 자는 악인이라고 말씀하세요. 하지 않는 자도 악인이고 이웃을 생각지 않는 자도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악인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저주가 있다. 여러분, 제가 그 생각을 잠깐 한 적이 있는데, 옛날에 저번 주에 제가 제 국시 떠든 이야기 했잖아요. 또 하기 좀 그러네. 그때 후배 여학생하고 제가 좀 사귀고, 우리 나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귄다 이야기는 그냥 사귄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혼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잘 안 됐으니까 그런가 보다 내가 국시 떨어졌는데 내가 그런 말 자격이 없잖아요. 그게 끝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국시를 다시 이제 치러 갔을 때 이제 후배가 만나자 그러더라고. 그렇게 만났죠. 이렇게 자기 결혼한대. 그래서 잘 됐네, 알았다, 그래, 잘 살아라. 할 말 없잖아, 제가요. 그러니까 그래, 부모님이 아무래도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라 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걔가 하는 말이, 자기 그때 나 만날 때 또 딴 친구도 하나 더 만나고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결혼한대요. 그 내가 그 말 딱 듣고 나니까 정신 번쩍 들더라고. 뭐지? 가지고 내가 알았다. 그래, 알았다. 그 말 해줘서 고맙다. 그러고 이제 헤어졌어. 이렇게 선배님 국시 잘 치라고 얘기한 거야. 나쁜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요. 내가 고맙게 생각했어요, 말은. 그리고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 전까지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가지고 불면증이 걸려 있었거든요. 그 말 딱 듣더니, 와, 나 국시 잘 떠졌네. 어우, 그 여자한테 장가 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불면증이 싹 나와버렸어요. 깨끗하게 불면증이 나와버렸어요. 이 얘기 왜 하냐? 여러분, 예수님한테 시집 가겠다고 해놓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일, 에? 그거 하면서 예수님이 시집 가려고 하면 예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깨는 일이죠.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실감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있을 때 양다리 타법.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 일도 열심히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휴고도 되고 도랑치고 까지 잡고 그다 국 쏟고 발딥니다. 이거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잘 근신하고 끼어 있으며 이웃을 사랑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근신하고 끼어 있지도 아니하고 이웃에겐 관심도 없고 나는 지혜로운 자가 돼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 오시는 건 나는 기다려. 반드시 휴고될 줄 알아. 지금 저에게 저 만나면서 딴 사람 만난 이 분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뭐 얘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나중에 한의원 개원했는데 제가 제하고 국시 공부하다가 떨어져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 모아가지고 공부를 시켰어요. 내가 과거에 도움 받았으니까 내가 도움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알고 보면 내가 실력자란 말이야. 그 후배들 모아놓고 한의학 강의를 했어요. 한의사들한테 몇 년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를 할 때 그 후배가 찾아왔더라고. 걔가 왜 왔는지 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얘가 왜 왔지 했어요. 근데 어떻게 강의를 들으러 왔는데 말 안 하고 오겠죠. 그러다가 자꾸 오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내가 걔가 보고 싶었겠어요? 꼴도 보기 싫겠어요? 꼴도 보기 싫지. 왜 온지 이해도 안 가고. 그래가지고 하루는 우리 아내가 우리 공부하고 있는데 온 적이 있어요.
그래 내가 탁 보여줬지. 보여줄게. 확실히 달라진다. 이렇게 딱 보여줬더니 그냥 다음부터 안 오더라고. 내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왜 온지는 이해는 못하겠고, 나는 왜 그 이야기냐면 꼴도 보기 싫습니다. 나는 예수님 기다린다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 만나고 맨날 찾아온다고 내가 단장도 안 하고 거짓하고 있고 깨어있지도 않고, 내가 예수님 말씀보다 내가 더 지혜롭고 내가 더 잘났는데 예수님 보시기에 이게 신부라 보이겠습니까?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 보이겠습니까?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요 꼴 보기 싫습니다. 어떻게 구유가 전혀 예비 안 된 거예요. 홀이 남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확실하게 예비합시다. 오늘 잠언 3장 말씀은요 어떻게 예비해야 될까 확실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비하지 않으면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밑에 볼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믿는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자, 왜 예비가 안 됐습니까? 왜 남겨집니까? 거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지롭게 여기는 자는 거만한 자입니다. 그리고 말씀보다 더 예문예고 아니면 아니라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과장되게 말하고 거기에 빠져버리고 하면요 이건 거만한 자들이에요. 남들은 너희들은 준비 안 됐다고 얘기하고 너희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여기다 거만한 자들이죠.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비웃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겸손한 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예요. 그런 자를 하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자, 이웃에게 관심이 있는 자, 그런 사람 주님 사랑하십니다. 그런 자를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겸손한 자라 말씀하세요.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여러분 지혜로운 자 됩시다. 반드시 주님께서 데리고 가세요. 영광, 곧 예수님이 영광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우리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읍시다. 예수를 기업으로 받읍시다. 빛에 거합시다. 반드시 예수님 만날 줄 믿습니다.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예, 거만한 자는요 남겨져서 환란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지금 예비가 왜 중요한가를 쭉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예비의 중요함과 또 어떻게 예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잠언 3장 말씀이 영 달라 보이죠? 잠언 3장 말씀은 놀랍게도요 어떻게 우리가 예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 예비하여 호련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때 사랑하는 예수님 만납시다. 우리 영광의 빛에 들어갑시다. 영광을 우리의 기업으로 받읍시다. 그날 될 때까지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잠언 3장을 다시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면 휴구될 줄로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웃에게 관심도 없고 또 자기 생각만 옳아서 늘 자기 주장만을 하며 남에게 이렇게 저렇게 수도 없이 요구만 하는 자들, 거만한 자들을 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예수 안에 낮아지고 겸손하며
그리고 말씀 안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나를 돌아보며 예수 안에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호련히 어느 날 우리를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이 내려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고 부활하여 첫 열매 되신 예수, 그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빛을 삼아 근신하여 깨어있어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리하고 나의 명철과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으며 예수님께 다 맡기며 내 짐을 예수님께 맡기며 낮아지고 겸손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생각한 자 되겨 살기로 작정한 이 성도, 늘 근신하여 깨어있어 사랑하는 예수님 기다리고 작정한 이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반드시 그 영광의 날 사랑하는 예수님 만나게 해줄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